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행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딱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일상적인 삶의 모든 측면과 차원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그의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오늘 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출발점이,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복음인 겁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선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나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무조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난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라 그랬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기 백성인데, 내 사람인데 우연히 행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즘 TV 방송에 어쩌다가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우연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는 거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세밀하고 섬세하게. 여러분, 눈동자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이 어때요? 눈이 사람들 하루를 생활할 때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이게 껄끄러워서 이게 아프고 눈물이 나서 그걸 배출하지, 그걸 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는 건데,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 맨 뒤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연히,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왕 설명할 거면 좀 친근감 있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행했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출신 예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흔한 이름이니까 아무나 다 그냥 보통으로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서 이렇게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변치 않는 일, 온 세상이 기다려왔던 복음의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나사렛 예수였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출신이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인데 이방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정서를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기 동족들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과 이방 사람들이 그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똑같을 수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사렛 출신과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출신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들이 느끼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이 같은 세계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벗겨줄 수 있는, 유예해 줄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어떻게라도 열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타국에서 와가지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서는 안 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존재니까. 언제라도 떠날 수 있으니까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그 지역에 사람들이 편애하거나 사람들이 증오하는 그런 장소에 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절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니 뭐 하려고 그 도가니 속으로 들어갑니까? 도가니 속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 피해서 살면 되는 건데 가버나움에 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에 그 지역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대한 유대인들의 느끼는 감정과 이방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쓴다는 것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새 대학만이 이 대한민국의 대학이라고 다들 말해요. 다들 목표가 새 대학입니다. 새 대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학을 가는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요? 들어가기 전에는 새 대학이었지만 자기가 들어간 대학이 그래도 어떻다라고 말하면서 합리화시켜서 거기에서 마음을 붙이고 정착해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인생에 있어서 도태되지 아니하고 비참한 패배자로 남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들도 처음에는 그 세계 대학만이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거기 안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자녀가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학 그 아이 우리 소문으로 듣던 그런 대학이 아니라 잘 가르친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합리화를 시켜야 그래야 자기 마음속에 발을 붙이고 그리고 적응하고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애쓰게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나사렛 예수는 어떤 측면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 유대인들의 말뿐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신 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전제되어 있는, 깔려 있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냥 하동, 하회마을 이렇게 어떤 지명에 대해서 알고 수색이라고 하는 이 지역, 증산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증산동이 아니라 한자의 유래, 시루같이 생긴 산 모양, 요 뒷산, 봉산, 시루같이 생겼던, 시루같이 옛날 떡을 쪄내던 그런 시루와 같이 그것을 엎어놓은 것 같은 형상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 압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증산동이라고 하면 그냥 지명으로서 끝나는 거지 그 실질을 알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 자체가 그냥
나사렛? 그냥 어떤 이 지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였느냐면 가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지명이 나온 거거든요. 가지라고 하는 뜻. 가지라는 뜻이 무슨 아시죠? 가지라고 하는 나무의 줄기, 가지. 이 가지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이 나사렛이거든요. 가지라고 하는 말에 유래된 그 동네 출신 예수. 또 망대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망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높은 나무에서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사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처럼 별개의 동사가 별개의 유래가 아니라 가지라고 하는 말과 망대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높은 데서 올라가서 망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삭개오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가지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지켜본다,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뜻이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유래입니다. 가지와 망대, 지켜본다, 지킨다.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벌써 그 동네가 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롯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산 곳이 나사렛이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우리 주님께서 사시기는 나사렛에서 사셔서 평생 예수님을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고 그래서 보존하시고 보호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명칭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부르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난 자, 나사렛 예수, 망대와 같이 그리고 가지와 같이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그런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십니다. 이 성령과 능력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능력을 성령의 소유물로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과 능력입니다. 성령하고 능력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 없는 성령, 성령 없는 능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선교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성령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제자를 삼는 거다. 그래서 가는 거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권위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지 권능 없이 성령만 받아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것, 권능 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살아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같이 임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 주실 때 기름 부었듯 해주셨다, 기름 붓듯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끔찔끔 이렇게 겹불 쬐듯이 방관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천폭적으로 자기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성령과 능력은 자기 자신을 쏟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하실 때 일부분으로 뜸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받은 은혜가 큰 사람에게는 오늘 좀 쉬라고 해서 좀 아주 간식으로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 붓듯이 임하여 주십니다.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고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 주시고 물과 같이 임하여 주시지,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분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소리를 높여서 크게 증언했죠.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부어주시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냐고 싹 주시는 거지, 나중을 생각해서 아껴두시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너한테 온전하게 올인했다가 네가 오늘 하루에도 7번씩 춤추듯이 널뛰기 할 텐데 이거 봐가지고 그때 가서 봐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을 봐가지고 오늘 내가 기도 하나 봐가지고 오늘 내가 헌신 하나 봐가지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빼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살 때 우리가 살 때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지 찔끔찔끔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흘러 넘치게 풍성하게 두루다니며 선을 행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오늘은 어저께는 고치기도 하고 오늘은 못 고치기도 하고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낭패를 당하고 그래서 내일은 좀 수선되는 개선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넘어짐도 없이 자빠짐도 없이 요동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날이 여러 날들 가운데 하루가 되지 아니하고 10월의 마지막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총이 오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